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다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문제가 없는 곳, 그것이면 천국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있어도 마음의 갈등도 있고 혼자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에 피하지 말고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마는 게 중요해요. 피하지 않는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피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 그래봐요. 암이 생겼으면
암이 생겼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둬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귀찮아고 이게 막 그 치료받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냐 놔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놔둔 것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빨리 발견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우리가 온데 찾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피할 거는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는 게 어떨 때 피하냐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뱀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 것을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피하는 건 우리 유혹을 피해야 돼요. 그 유혹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유혹하는 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미 발생한 문제, 이미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야 돼. 그럼 놔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6절의 말씀에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도와달라. 왜냐하면 그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우리를 지금 다 쳐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치러 왔다고 들었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을 했을까 쳤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림을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기브온 사람들의 위치가 기브온이 여기 있어요. 예, 위에 거 다 보여주시지 마시고 기브온이 여기 있는데 길갈이 이쪽에 있죠. 근데 이 왕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4명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브온 이 주민들을 공격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적들과 내통을 해서 자기들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과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와서 우리를 점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이 그들의 편 서서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기브온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5명의 왕이 쫙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 그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도와달라. 우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 도움을 거절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한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여호수아 군대를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그 구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다 공격해서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속여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이 화친을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한 백성이 이제 조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라는데 이 조약이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는데 화친을 맺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 안 도와주고 싶은 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닥쳐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도와주면 전쟁같이 이게 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그 상식,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화친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논쟁에 휘말릴지라도 이들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구실이 있어. 지금 이들이 나를 속였는데 내가 안 도와줘도 뭐 이들이 나 속였잖아. 나 속여서 나 화친하겠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신앙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돼요. 그거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그 상식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담에 보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 문제를 건들면 더 이렇게 부스럼이 만들어서 더 커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건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해결책이 그거에 대한 해결이 뭐냐면 가만히 놔두는 게 해결이면 그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자꾸 움직여서 그것이 더 문제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놔두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걸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주의 그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해야죠. 그거 중요하죠. 물새가 발작하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걸 미리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회복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잘 넘어간 공동체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만 그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신앙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전쟁을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 이제 전쟁을 하러 신앙 양식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지금 치른 것이 여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쟁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언약식을 맺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 기억하실 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 금덩어리 그리고 그 털옷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 거죠.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아이성 전투에 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전쟁을 하러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그 언약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기브온이나 이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전면시키라 그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찝찝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전쟁에 가서 실패할 건가, 질 건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것 계기로 이 전쟁이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얼마나 확신을 얻었을까요? 아 맞아. 우리가 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그 패배하게 하시고 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기를 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올라가면서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작전은 뭐냐면 그 작전을 보면 이 작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타낸 작전인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가다가 지치면 이제 행군을 하다가 쉬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행군하는 거 봤어요? 가다가 좀 쉬고 또 가요. 또 잠자게 됐으면 좀 해놓고 좀 자고 그래야 이제 가서 전쟁할 때에 이 컨디션이 좋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PPT 보여줘 보세요. 그 이 지역에 있던 이 이제 한 번 더 다음 장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다음 장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에글론과 라기스와 그 다음에 아르목과 헤브론 이 예루살렘 한 번 더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에글론과 라기스 그 다음에 아르목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요. 한 번 더. 그럼 기브온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일 때에 여러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왕들의 군사들이 모이니까 훈련이 제대로 됐지 않겠어요. 이제 딱 모여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였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들어보세요. 예. 여기 길갈의 여호수아 진영에서 한 번 더 쫙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는. 근데 아주 밤새도록 그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게다까지 이르는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까 그 그림이요. 그래서 계속 눌러야 돼요. 여기서 여기 해서 쭉쭉 해서 여기서 이제 딱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두 군데로 한 번 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제 이쪽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쫙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승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모든 결과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뭐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의 결국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 올라가서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작전의 성공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이들이 패하게 하시는 거. 이들이 아무리 이 5개족의 이 왕들이 패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작전을 잘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거기 지는 거죠. 아이성에서 분명히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3,000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3,000명만 보낸 게 아니라 3만 명이 갔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패했잖아. 아이성이 작은 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작전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우박을 내려서 이 적들을 다 죽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승리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의 모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사람 전쟁에서 많이 죽였고 많이 승리하게 했다면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건마다 여러분 우리 사건들을 잘 생각해보고 비춰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건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이제 이번에 임용시험을 받아 합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얘기를 하면 길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딱 비춰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꼭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세 번째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건에 개입하셔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키셔서 견디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나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신다는 말에 반드시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평강을 얻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 갑자기 거기까지가 이제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생각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할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뜩 생각나는 그 생각을 주셔서 그 일로 진행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를 쫙 인도하셨다. 그런 막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직접 도우세요. 직접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없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해결되었다. 그럼 다음이 어떠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돼.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살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아뢰에서 태양아 너와 멈춰라.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그리고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멈춰라. 머무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이제 승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태양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컴컴하게 베르면 이들이 숨어버리면 어디 전쟁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비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달이 멈추고 태양을 멈추는 게 아니죠. 멈춰져 있으니까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죠. 이게 멈춘 거예요. 그게 멈췄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이 태양이 중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제 승리하게.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까지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그 지금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지금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까지 멈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상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신앙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였더라요.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믿음으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나 이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닥친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해요. 나에게 닥친 그 문제,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나로 하여금 그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